우리 324페이지입니다. 자, 그 위에 표를 좀 보세요. 오늘 마침 율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잘 나왔네요. 자, 구약과 신약. 일단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복음 안에서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 집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그냥 언약의 대표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신약은 예수님. 언약의 수단은 율법. 그다음 신약은 복음.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순종. 신약은 믿음. 그 다음에 언약 의식은 할례, 신약은 세례. 언약의 보증이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그 다음에 언약 식사, 유월절 희생 제물. 그 다음에 신약은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예. 자, 이렇게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렇게 그 비교 구분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복음 안에서 결국은 통일된 하나의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조건이라고 하지만 언약의 조건이 구약의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순종해서 구원받는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죠.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들이 순종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행위 신앙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언약의 조건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이제 율법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조건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 자신이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어때요? 의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예요? 구약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날 현대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예요.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적인 힘이나 현상이나 영향력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 은사주의 미친 사이비 집단이죠. 오순절 은사주의. 여러분 하여튼 순복음이건 뭐건 간에 은사주의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볼 것도 없어. 그래도 조금 혹시 기독교이지 않을까. 아주 그런 여유를 주면 안 돼. 하여튼 주변에 순복음교회 다니면은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은 그냥 신천지로 알고 보면은 정확해요. 그냥 신천지다. 속으로. 이단이에요, 이단. 은사주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통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버리는 짓들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그들의 열매를 볼 때 어떤 식으로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방 종교. 애굽 종교, 현대판 애굽 종교라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변에 신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여기서도 안 되고 같은 신자라고 여기면 안 돼요. 빨리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라고 해야지. 계속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신복음주의도 사실 하도 너무 잘못 가고 있어서 큰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체험하라고 하면 쓰러지는 일, 방언 조장하는 일, 무슨 병이든지 낫기를 기도하라는 일, 미래의 일, 예언하는 거, 신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예언. 지금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지금 은사주의권에서 뿐만 아니라 전 복음주의권에 다 퍼져 있어요. 그죠? 안 퍼진 데가 있습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데도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방언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인격적, 즉 성령님 자신이 제3위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성령을, 파워, 힘, 마치 어떤 초인,
어떤 굉장한 힘을 가진 뭐 슈퍼맨이나 무슨 뭐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뭐 그런 어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령님을 돈 버는데, 사기치는데, 거짓말하는데, 거짓 은사, 교회 성장하는데, 하여튼 이 성령님을 가장 잘 이용해 먹는 집단이 오순절 은사주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사독으로. 근데도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면 엄청나게. 특히 목회자들이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교회 신자들까지도 이렇게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성령의 사역을 알아야 된다 그랬다. 알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은사주의 신학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의 사역을 너무 지금 그릇되게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각 개인에게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즉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뭡니까? 각 개인에게 적용. 어떤 적용이겠습니까? 성화. 은사에 미치지 말고 제발 좀 성화에 미치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은사에 전부 미쳤잖아요.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만 얘기하지 성화의 열매 얘기하는 건 난 거의 안 들어봤어. 왜 성령의 열매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 왜 설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은사에 대한 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은사주의자는 난 거의 못 봤어. 거의. 그 희한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을 가장 바르게 설교하는 것인데, 가르치는 건데, 은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그 거짓 성령의 역사, 사실 악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열매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전 세계 모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저게 악령에게서 하는 일인지 성령에서 하는 일인지 나와서 하는지 그 구분도 못 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눈과 귀가 멀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권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하도 은사주의에 뒤어가지고 이 성령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개혁주의권에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구속사역, 또 성령의 성화사역을 이걸 빨리 이걸 부지런히 설교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은사주의 성령의 참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죠. 성령은 이상한 힘과 마법과 축복의 색으로 이끄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마치 카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개신교는 성령. 개신교는 성부와 성자는 없어. 오직 성령. 우리가 카톨릭만 지금 욕할 게 아니에요. 카톨릭만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가 아니라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는 내가 볼 땐 카톨릭이나 복음주의 개신교나 솔직한 얘기로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언제나 성령의 바른 열매, 가르침,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교리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그릇된 그러한 일에 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믿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성령님을 온전한 하나님이 계시된 진리로
교리로 또 바른 신학으로 알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 온전하게 바르게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